자, 따라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은혜의 길 예수. 다시 한번, 은혜의 길 예수. 성전, 성막 있을 때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어요. 근데 이 성소에는 아무나 함부로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제사장들만 들어가게 돼 있어요. 또 지성소는 제사장도 아무나 못 들어가요. 1년에 한 차례씩 대제사장만 들어가게 돼 있어요. 이런 그 개념들이 있으니까 저희 어렸을 때, 제가 고등학교 때 저희 고향 교회에서 이제 문학의 밤을 준비하는데 친구들이랑 기타를 치면서 달려라 나의 마차, 스윙 로우 스윙 첼리아, 이 노래를 연습하기로 했는데, 제가 애들을 데리고 본당에 올라가서 연습을 해야지 되겠다, 용감이 특심이라 이렇게 했는데 사찰 지사님한테 걸려가지고 뺨을 맞았어요. 함부로 들어갔다고. 네, 이 강대상에서 기타 치면서 노래했다고 뺨을 때리시더라고요. 그래도 제가 그 환난과 핍박 속에서 믿음을 지킨 사람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있은 이후에 2000년이나 지났는데도 그런 개념이 있어요. 그런데 오늘 히브리서는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래요.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예수의 피,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는 성전 안에 들어올 수 있는 은혜를 입게 되었다. 담력이라는 건 뭡니까? 담력이라는 건 담대한 마음을 이야기하는데 바로 그게 믿음입니다. 그냥 믿음이 아니라 담대한 믿음입니다. 나올 수 있는 게 믿음입니다. 왕들은 자기가 부르지 않으면 아무나 가서 아련할 수가 없게 돼 있죠. 그래서 부르지 않은 사람이 오면 불청객이에요. 암살 위험이 있다. 그래서 사형을 시키고는 했습니다. 그런데 마찬가지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가장 중요한 이유,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불러주셨다라는 믿음으로 담대하게 나온 줄 믿습니다. 아멘. 네,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어떠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할까? 담대한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는 그 믿음. 독일의 어느 감옥에 그런 글이 쓰여져 있었다고 해요. 햇빛이 비치지 않는 때에도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다. het빛이 비치지 않지만. 여러분, 전에 한번 어느 해외여행을 가는데 인천공항에서 출발을 하는데 비가 쭉 오는데 너무 어두워요. 여름이었던 것 같은데 캄캄한데 이거 비행기가 뜰 수 있을까? 웬걸요. 비행기가 쫙 이륙을 해서 올라가니까 구름을 뚫고 가니까 거기엔 햇빛이 쨍쨍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햇빛이 없다고, 안 보인다고 해서 햇빛이 없는 게 아니에요. 햇빛은 여전히 비추는 거죠. 그 시인은 그래서 햇빛이 비치지 않아도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여전히 믿는다. 내가 그것을 느끼지 못할 때에도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 아멘. 더 나아가서 그가 잠잠하실 때에도 나는 참으로 하나님을 믿는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고, 나를 버리신 것 같고, 내가 소외된 것 같고, 내가 고난 속에 빠져 있는 것 같고,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는 것 같은 때에도 분명히 구름 너머에는 찬란한 태양이 비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라는 건 큰 에너지를 일으키게끔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믿음이라고 하는 이 에너지는 어떤 때에는 한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요, 죽이기도 하고요.
믿음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불리셔서 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청산하고 가나안 땅 약속의 땅으로 오게 하셨다라고 하는 믿음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 60만 명이 움직이기 시작을 해요. 홍해가 갈라지는 역사, 다 믿음 안에서 이루어져요. 그런데요, 여러분 민수기에 보면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이 쭉 진행을 해서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받고 그리고는 가데스 바네아라고 하는 광야에 서 있습니다. 가나안 문턱까지 와서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모세가 12명의 정탐꾼을 선택을 해서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합니다. 그때부터 엄청난 일이 벌어지는데 40일 동안 그 땅을 정탐하고 오라고 했는데 정탐을 하고 돌아온 12명의 정탐꾼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우리가 보기에는 우리는 그 땅을 정복할 수가 없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왜? 거기에 가보니까 키가 우리 2배만한 거인들이 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그 얘기를 듣고서는 그래서 이제 거기서 이제 따온 포도라고 그러면서 이제 포도를 그냥 이 양 어깨에다가 나무 막대기에다 포도 한 송이를 메고 왔는데 그만큼 큰. 근데 여러분 종자가 그런 종자가 있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안성에 제 친구 목사님 교회의 어느 장로님이신데 안성 포도원을 운영을 하셔서 제가 가봤더니 포도나무가 제 키는 거짓말이고 한 키 비슷하게 한 1m 넘는 포도송이가 있더라고요. 그걸 모르고 그걸 보면은 아니 우리가 먹는 포도는 요만한데 포도송이가 근데 이만한 포도송이면 사람은 키가 얼마나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도송이 따온 것만 보고서는 막 난리가 나고 막 울고 불고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는가 그러면서 막 원망하기 시작을 하는데 어디까지 거슬러 올라가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다 그러면서 왜 애굽에서 잘 있는 애굽에서 우리를 불러서 여기까지 와서 죽게 하느냐라는 말까지 나오는 거예요. 죽었어요? 살았어요? 그런데 벌써 죽었어. 어디 안에서 죽었어요? 믿음 안에서 죽었어요. 확실히 믿는 거예요. 뭐라고? 이 포도송이 먹는 사람들이랑 싸우면 내는 죽겠구나. 믿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이 믿음이라는 것, 의심이라는 것, 믿음도 큰 에너지지만 의심도 큰 에너지를 갖고 있어요. 인간을 완전히 망가뜨리게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보혈을 흘리시며 자기를 죽이시면서까지 우리에게 은혜의 문을 열어놓으신 이유는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담대하게 주님께 나아오라는 거예요. 아멘. 담대하게 주님께 나아오라는 거예요. 걱정하지 말고 나아오라는 거예요. 나 같은 죄인도 용서받을 수 있을까? 걱정하지 말고 오라는 거예요. 제가 대학생 3학년 때 이제 은혜를 받고 획가닥 바뀌었어요. 그리고서는 이제 4학년 그 다음에 신대원 들어갔을 때 새로운 교회 가서 전도사를 하면서 그래서 인천 가자동이라는 동네가 있습니다. 그 가자동에 있는 어느 초원교회라고 하는 교회에서 이제 하는데 그 교회 바로 건너편에 중학교 하나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저 중학교 앞에 가서 전도하리라. 그래서 마침 학교에서 학기말 시험이 있어서 일찍 끝나가지고 집에 와서 기도를 하다가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제가 중학교 앞에 가서 전도를 하는 노방 전도를 하는 거예요. 그때는 그래도 제가 이렇게 좀 체격이 있지 않고 연약했었습니다. 성경을 들고 그 청년이 여러분 예수 믿으세요 이렇게 했더니 다 쳐다보더라고요. 근데 이제 중학교 학생들이 언제 나올까 기다리고 있는데 한 학생이 이제 나오더라고요. 그 학생을 딱 붙잡고 제가 맨 처음에 한 얘기가 얘야 예수 믿자 이런 얘기를 한 게 아니라 너 죄 졌지? 딱 그랬어요. 그냥 그 얘기를 듣고서는 걔가 갑자기 얼굴이 하얘지더니 맞아요 죄 졌어요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등치 큰 형이 와서 너 죄 졌지 그러니까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그래 나중에 이제 이 얘기 저 얘기를 하면서 걔를 붙들고 거기서 이제 씨름을 하는데 무슨 죄냐면 그날이 걔네들 학기 말고사 시험 보는 날인데 1학년인데 컨닝을 하다가 그래 나온 걸 내가 붙들고서는 너 죄졌지 그러니까는 얘가 그냥 기절초풍을 해가지고 이 형이 자기가 컨닝한 걸 어떻게 하나 그래가지고서는 거기서 막 걔하고 씨름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우리는 죄진 상태로 살아가는 상황을 잘못된 상황이라고 얘기를 하고 오늘 지금도 정부에서 이제 여당 야당 싸우는 게 네가 죄인이다. 아니 네가 죄인이다. 이렇게 청문회를 하자. 부인이 문제다. 남편이 문제다. 뭐 이러지 않습니까? 굉장히 웃을 줄 알았는데 어젯밤에 광화문 갔다 오신 분들도 계신 것처럼 침묵이 있네요. 그런데 이게 죄가 있다는 게 문제가 되고 하나님 앞에서는 설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대제사장도 하나님 앞에 들어가서 지성소 안에 들어가서 제사를 지내다가 하나님께서 원치 않으시면 그 자리에서 죽는 거예요. 급사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을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다고 하는 이 사건이 우리를 주님 앞에 들어가게 하는 귀중한 열쇠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 뿐만 아닙니다.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도 담대하게 살아가라는 거예요. 어려움이 와도 고난이 와도 걱정하지 말고 담대하게 나아가라는 거예요. 조금만 어려움이 오면 우리는 어떤 생각이 되면 하나님이 나를 미워하시는구나, 나를 버리셨구나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은 나를 버리시지 않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는데, 그러므로 사랑하는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는 하나님 앞에서 모든 삶을 다 바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거룩한 산 제사를 드리라는 것이 바울의 결론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지 될까? 여러분 로마서 8장의 28절에 보면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뭘 이룬다? 선을 이룬다. 그러니까 여러분 되든지 안 되든지 다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것도 되는 거예요. 아멘. 어느 수험생을 둔 집에서 이제 얘가 재수를 하니까 예민해지니까 온 집안이 그냥 재수생 비유 맞추느라고 발꿈치도 들고선 조심조심 다니는데 어느 날 엄마가 밤참으로 이 딸내미 공부하는데 밥 먹고 하라고 부침개를 이렇게 붙여가지고서 이렇게 들고 가다가 너무 조심하다 보니까 부침개가 바닥에 쫙 떨어졌어요. 그걸 쫙 봤는데 아빠도 엄마도 또 언니도 또 할머니가 딱 봤는데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이번에는 시험 어떻게 되는 거예요? 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할머니가 착, 아이고 부침개가 바닥에 착 붙었구나. 여러분 말이 됩니까? 엄마 손에서 떨어진 거지. 그런데요 부침개도 바닥에 붙었다고 생각하면 달라지는 거예요. 아멘. 우리는요 억지를 믿는 믿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준비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역사,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대한 믿음을 얻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새로운 살 길로 나아가야죠. 어떠한 자리에 있든지 걱정하지 말고, 그래서 23절에 보면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작.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라는 것, 흔들리지 말라는 거예요. 어느 할아버지가 그랬대잖아요. 지팡이를 짚고 가는데 갓을 쓰고 도포를 입고 지팡이를 짚고 가는데 정신이 없는 치매기가 있는 할아버지였던 것 같아요. 이 왼손에다 지팡이를 짚고 이렇게 가니까 이렇게 할 때는 지팡이가 없어. 어디 갔지? 이렇게 여기 있구나. 어디 갔지? 여기 있구나. 여러분 세상에 정신이 없어도 그럴 때가 있어요.
흔들리지 말아야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는 분명히 죄악에서 용서받고 구원받은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흔들리지 않고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아라 그랬어요. 굳게 잡아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을 굳게 잡을 수 있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을 바라보며 담대하게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믿음이 굳게 잡혀 있다라는 것은 고난을 극복하는 믿음이다 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고난을 어떻게 해야 극복할 수 있을까? 나의 고난의 현장을 바라보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음악가 중에 제일 좋아하는 분이라고 할 수 있는 요한 세바스찬 바하라고 하는 분이 계세요. 그분은 사실은 너무 아름다운 곡들을 많이 만드셨고요. 지금도 수백 년이 지난 지금도 그분의 음악을 틀면 300년가량 지났는데도 어색하지가 않고 세련돼 있어요. 그리고 저는 바하의 음악이 우주의 소리를 나타내는 음악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곤 하는데, 정말 우주 영화를 보며 바하의 음악을 듣고 있으면 딱 어울릴 만큼 아주 환상적인 시대를 초월하는 음악이에요. 그러면 그의 일생도 그렇게 아름다운 일생을 가졌을까? 아니요. 10살도 되기 전에 엄마 아빠가 다 돌아가셨어요. 큰 형이 그 동생들을 다 맡아서 키울 수밖에 없어요. 그 형은 신경질로 그냥 찌들어서, 왜? 자기가 먹여 살려야만, 이 동생들을 먹여 살려야만 된다 해서 많이 구박하면서 그 형 밑에서 어려운 가운데 살았다는 거예요. 어른이 되어서 결혼을 하게 되고 결혼한 지 13년 차에 첫 번째 부인이 죽습니다. 다시 두 번째 결혼을 하게 되는데, 이렇게 첫 번째, 두 번째, 사실은 제가 알고 있기로 바하는 두 번째 결혼도 실패해요. 부인이 또 죽어요. 자녀는 20명을 낳게 됩니다. 그런데요, 그 20명 중에 10명이 죽습니다. 갓난아기 때. 그것만이 아니에요. 어려서 죽은 애들 10명, 또 다른 아이들은 20살쯤에 죽고, 하나는 정식 박야가로 살아가고. 그런데 바하 자신도 나이가 들어가면서 시각장애인이 되고, 나중에는 뇌출혈로 쓰러져서 반신불수까지 되었어요. 그런데 그런 어려움이 그의 일생을 다가오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계속적으로 작곡을 하고, 작곡을 한 곡 밑에는 뭐라고 쓰냐면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솔리 데오 글로리아. 그래서 SDG라는 단어를 그 밑에다 쓰곤 했다는 거예요. 자기의 삶이 얼마나 어려운데, 정말 비참하고 지긋지긋한 인생이지만, 그러나 그는 무엇을 바라봤냐면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그리고 합창곡들에게는 항상 뭐라고 써 있냐면 지극히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In the name of Jesus Christ예요. 그래서 in 놀미네 예수스라고 하는 INJ라는 것을 그렇게 써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바하의 인생은 음악이 아름답고 신비로울 뿐만 아니라 어떻게 그런 고백을 가지고 만들 수 있었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조금만 어려워도, 힘이 들어도, 지난 여름에 얼마나 더웠습니까? 지금 이제 가을이 깊어져서 날씨가 선선해지니까 창문을 열면 얼마나 싱그러운 바람이 들어오는지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 이게 사실은 기적이에요. 왜? 지난 9월까지도 몹시 더웠어요. 추석 때 어디 가 있을 데가 없더라고요. 전국을 보니까 35도가 평균이에요. 그런데 지금은 적절한 시원함으로 다시 돌아왔어요. 비가 내렸다고 하니까 내일부터는 영하가 된다고 하더라고요. 네. 여러분, 그런 하나님이 주시는 한 가지 한 가지 날씨 하나에도 하나님의 은혜와 우리의 믿음이 담겨 있어야만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고난이 있으면 그 고난 속에서 쓰러지는 것이 아니라 고난을 극복하고 나아갈 수 있는 믿음. 아멘.
여러분들이 꼭 잊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에 믿음은 하나님이 하실 수 있다는 것을 믿는 게 아니래요. 하나님이 꼭 이루실 것을 믿는다라는 믿음입니다. 아멘.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이 하실 수 있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꼭 하실 줄을 믿는다. 아멘.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신다. 반드시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의심은 길을 막고 있는 방해돌을 바라보고 있는 게 의심인데, 믿음은 장애물 뒤에 옥토를 바라보는 게 믿음이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가데스 바네아에서 정탐을 해놓고 그리고는 들어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원망 성토 대회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러려고 불렀느냐? 하나님은 물러가라. 못 살겠다, 가라보자. 이거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해 주신 게, 이 백성은 지금 이 상태로는 가나안에 들어갈 수 없다. 그럼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40년을 광야에서 머물러라. 가데스 바네아 사건. 여러분, 그 사건이 우리에게 주고 있는 교훈은 하나님이 믿음으로 살아가라고 말씀해 주신 것 안에는 인간적인 감정, 인간적인 계산으로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따라해 봅시다. 내 느낌을 내려놓읍시다. 내 계산을 내려놓읍시다. 옆에 사람 쳐다보세요. 뭘 느끼고 계세요? 이렇게 얘기하세요. 느낌대로 살지 마세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말씀대로 믿는 거예요. 아멘? 아멘? 따라해 봅시다. 말씀대로 믿겠습니다. 아멘? 말씀을 믿는 거예요. 말씀이 내게 성취될 줄로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길을 막고 있는 방해물들을 바라보고 있는 게 의심이라 한다면, 장애물 뒤에 있는 옥토를 바라보는 것. 의심은 한 걸음 앞에 뭐가 있을지 두려워하지만, 믿음은 낭떠러지에 떨어져도 높이 날아오를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의심은 항상 누가 믿지? 그게 되겠어? 라고 질문하지만, 믿음은 내가 믿는다, 할 수 있다, 예수 안에서 라는 것을 강조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기에 의심의 태도를 벗어버리고 어떤 일이든 가능하다는 긍정의 자세를 회복할 수 있는 가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에 성도가 그 축복의 은혜, 믿음의 능력을 힘입어 나아갈 때 잊지 말아야 될 게 있습니다. 바로 감정에 의존하지 않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데스 바네아에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쫙 들어가 봤는데, 자기들의 생각을 쫙 이렇게 보니까 이게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인간의 눈으로 볼 때 안 될 것 뻔한 거예요. 여러분, 어느 서울에 있는 자매 한 사람이 전주 총각이랑 눈이 맞아서 결혼을 하거든요. 전주로 시집을 갔어요. 서울에서 살 때는 교회가 많았었는데 전주로 내려가니까 외로워서 교회를 하나 정해서 거기를 다니기 시작을 하는데, 그러다가 시어머니가 불교 아주 독실한 신자들이에요. 걸렸어요. 대판 싸우고 이 남편이 그 가운데서 그냥 난처합니다. 그래서 어쩔 수가 없어서 부인한테 그런 얘기를 했대요. 여보, 10년만 참아봐요.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는데 당신 마음도 변할 수 있고 시어머니 마음도 변할 수 있으니까 우리 10년만 기다려 봅시다. 그래요? 부인은 분명히 10년이라고 한 것 기억하시오. 나는 10년 뒤에는 나가야만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걱정하지 말아요. 10년 뒤엔 장담한다. 그런데 이제 10년이면 지칠 줄 알았는데 웬걸요. 그 여인은 혼자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을 해요. 주일 주보를 받아서 몸만 교회에 안 나가는 거지, 매주 주보를 받아서 혼자서 집에를 기도를 드리고 말씀을 보고 하는 거예요. 약국을 경영했던 약사였는데 11조를 꼬박꼬박 교회에 보내고 그 목사님께 기도를 부탁드리고, 그런데 무려 3남매를 낳았어요. 그런데요, 이 부인이요, 이 아이들을 교회에서 하는 유치원에 다 보내버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서 재롱잔치를 하는데 1년에 2번 하는데 어린이날, 어버이날하고 12월에 성탄절에 하는데 그때마다 할머니가 대신 가게 해서 할머니는 나는 야 교회에서 하는 거 싫다 그랬는데 어머니 제가 바빠서 약국을 문 닫고 못 가니까 어머니라도 가야지 애들이 얼마나 속상하겠냐고. 그러니까 할머니가 어쩔 수 없이 가서 처음 맨 뒤에 있는데 처음엔 뒤에서 가만히 지켜보고 있다가 애들이 재롱잔치 하는 게 너무 예쁜 거예요. 조금씩 옮겨 앉기셔. 나중에는 어디에 앉았을까요? 맨 앞자리에 앉아. 우리 손주 잘한다. 막 그러다가 보니까 목사님하고 친해지고 교회하고 친해지고. 어느 날인가 문득 부인이 그러더래요. 여보, 오늘이 무슨 날인지를 압니까? 결혼기념일인가? 당신 생일이야? 아니요. 당신이 10년만 참으라고 하는 그날입니다. 꽝꽝꽝꽝. 남편이 깜짝 놀랐어요. 아니 이 여자가 그걸 기억하고 있네. 그러니 이제 허락하세요. 이제는 교회에 나가야 되겠어요. 그동안 나는 혼자 집에서 예배를 드리며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습니다. 남편이요, 도저히 이거는 어떻게 난공불락 앞으로 나아갈 수 없는 어려운 위기라 어머님한테 쪼르르 달려가서 엄마 어떻게 하면 좋겠어? 우리 부인이 이제 결혼해서 10년째 기다렸는데 이제는 교회에 나가야지만 된다고 그러네요. 시어머니가 가만히 있더니 무릎을 탁 치더니 그래 맞다. 내가 교회 가보니까 괜찮던데 야 며느라이 한 사람만 믿어도 우리 집안이 이렇게 3남매 축복을 받아서 잘 되고 잘 사는데 우리 몽땅 한번 교회 나가보자. 아멘. 여러분 이 믿음이라는 것은요 환경을 극복할 수 있는 강한 은혜가 있느냐라는 거예요. 세상이 바뀌어도 환경이 바뀌어도 어려움이 있어도 여러분 옛날에 저 만화에 무슨 달려라 하니 있잖아요. 그 주제가가 있어요. 뭐 넘어져도 쓰러져도 나는 일어나리라, 뭐 달려가리라, 뭐 그런 노래가 있어요. 여러분 한이도 달리는데 그렇지 않아요? 아니 그걸 읽은 그 노래를 들으면서 애들도 여자애들이 고무줄을 하면서 달려라 달려라 하니 하면서 막 했는데 그거 야 대단하다 그랬는데 여러분 한이도 달리는데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멈추면 안 되겠죠. 그러기에 감정에 의존하지 말고 말씀을 바라볼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에 가고 싶을 때만 교회에 오고 가고 싶은 기분이 안 날 때는 안 나오는 신자라면 그 사람은 종이 신자밖에 안 돼요. 예, 어떤 목사님이 그러시더래요. 여러분 중에 종이 신자가 있냐고요. 종이 신자는 뭐랄까? 비 오는 날은 젖을까 봐 못 오는 사람들이 종이 신자를. 그래서 후딱 성도가 또 있대요. 후딱은 또 뭐예요? 그랬더니 후딱은 일주일 동안 한 번도 성경책 안 피다가 월요일 주일날 아침이 되면은 성경책을 저 책장에서 꺼내가지고 후 하고서는 이렇게 치는 게 후딱이래. 여러분 그런 식으로 믿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어떻게 하면 내가 감정에 의존하지 않고 하나님께 정확하게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가 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 인간의 계산과 타산을 의지하지 말고 나아가라라는 말씀입니다. 따라해 봅시다. 계산을 의지하지 맙시다. 미국에서 유명한 부자 약사가 있는데 이 사람이 A.A. 하이드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무슨 약을 발견했냐면 맨소레담. 잘 아시죠? 안티프라민. 맨소레담. 참 이게 어저께가 저희 어머님 추도일이었었는데 우리 어머님 참 안티프라민 좋아하셨어요. 그래가지고서는 우리 집안이 다 안티프라민을 발라요. 근데 언제 바르냐? 삐인데 화상 입은데 이런 데도 바르는데 심지어는 화장할 때도 안티프라민을 바르더라고요. 예, 무슨 조금만 하면은 봄에 뭐 이렇게 좀 버석버석하자 그러면 안티프라민 좀 갖고 와라.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하이드라는 사람이 돈을 벌래니까 하나님이 한국하고 미국하고 얼마나 멉니까? 그래도 우리 집에도 그렇게 맨소레담 쓰는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저희 집사람도 가끔 제 얼굴이 푸석하면은 맨소레담을 갖고 와서 막 얼굴에다 바릅니다.
이런 것 좀 바르고 다니라고. 그런데 이 하이드가 어마어마한 돈을 벌었는데 처음에는 10만 불 부도가 나서 빚을 지고 파산을 하게 된다. 완전히 이제 하이드는 망했구나. 그런데 그때 그 사람이 다른 사람들에게 돈을 조금씩 더 꿔서 다시 시작을 하는데 제일 많이 마음을 두고 있는 게 그분이 어려운 중에 빚 있는 중에 도산한 중에 사업을 하면서 조금씩 벌기 시작할 때마다 10분의 1 하나님께 11조를 드리기 시작을 해요. 그걸 보고 너무 사람들이 비웃는 거예요. 저런 식의 믿음은 안 된다는 거예요. 저게 뭐냐고. 하나님이 그런 예물을 기뻐하고 빚은 잔뜩 있는데 자기가 뭘 할 줄 안다고 그러느냐. 하이드가 그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내가 망하고 보니까 망하기 전에 사업을 할 때 그 풍요롭게 살던 게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은혜였음을 내가 깨달았어요. 그런데 이제 망하고 다시 회복이 되려고 하니까 내가 하나님께 그동안에 못 드렸던 예물들을 드리는 게 이 빚을 갚는 의미인 것을 깨달았습니다. 인생이라는 것은 내가 아무리 아껴도 복을 받을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셔야 복을 받는다 생각해서 나는 예물을 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의 제일 우선적인 채권자다라는 유명한 얘기를 만들어요. 그렇게 해서 돈을 벌기 시작을 하는데 마침내 맨소레담을 발견을 해가지고 전 세계 각국에서 집에 가보세요. 맨소레담 없는 사람이 없어요. 요즘은 맨소레담이 옛날엔 큰 통에 있었는데 요만한 통까지 새끼 맨소레담도 있더라고요. 그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사랑하는 축복을 받게 됩니다. 그러기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요, 믿음이라는 것은 인간의 계산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11조를 드려야 되고 안 드리면 저주를 받는다 이런 얘기를 드리고 싶지는 않아요. 그러나 내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서 자꾸 계산하면서 믿는가? 아니면 계산을 뛰어넘어 역사해 주시는 하나님을 믿는가? 계산한다는 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계산이 멈춰진 자리에서 그 역사를 이루어 주시는 은혜의 하나님을 믿는 것. 그것이 바로 진정한 믿음이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잊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직 믿음입니다. 그 믿음은 은혜의 소망입니다. 갈 수 없는 길을 열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소망의 문이 우리 앞에 열려진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 앞에서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그리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고 25절 한번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모이기를 패하는 엇선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